지난 한 주간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성장하다 보면 자신이 아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과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신령한 사람에 대해 구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 같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직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듭났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체면과 경쟁심과 과시욕 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에 육체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에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에 죄를 이기지 못했기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에게 속한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신자가 될 텐데 왜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에 속한 미성숙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거듭난 상태에 있는 육신에 속한 신자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경고케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넷째,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들은 다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당연히 사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요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도 주변에서 칭찬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엇입니까? 아직은 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했기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시기와 분쟁만 빼면 성령 세례 받은 신령한 신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자신이 육신에 속한 신자, 곧 어린아이에 속한 신자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신령한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의 신앙까지 오면은 뭐예요? 아니, 아비들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부터 상대들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수를 하며 거듭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상대를 거듭나게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아직 그 수준까지는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이상의 믿음에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한다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로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까운 일입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 곧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경고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기지 못하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죄와 상관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 중에서도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이기는 자가 못됐기 때문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에서도 아니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 주님 오실 때 휴가 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기지를 못하는데요. 육체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자아도 못 이기고 죄와 사탄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아니 졸음이 오면 왜 이 졸음을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졸음이 올 때 이걸 왜 받아 먹어요? 그거 왜 좋냔 말이에요. 졸음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나를 졸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저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졸음이 올 때 이걸 받아들여요. 대적은 안 해요. 그냥 졸음이 오면 그냥 존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걸 대적을 못해요? 이것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슈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는 분들은 졸음부터 이기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는 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토요일 날 뭐 여러 가지일 때 안 해요. 이거 습관적이에요. 그냥 예배만 들어가면 말씀만 전하면 그냥 졸음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졸고 있다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음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만 가지고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렸던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잊지 않았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에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씀을 듣고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온의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2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다 같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4장에서 7장까지 설명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곧 섬기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할 성소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성소를 하늘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푼 것인데 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지금은 바로 성령님이 임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마음과 의의 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성소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의 성소가 성령님이 임한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마음과 의의 몸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몸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통해 성전 안에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요. 영을 통해서도 나오고 생각, 감정, 의지, 혼을 통해서도 나오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요. 왜요? 여러분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층으로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냔 말이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며 풍성한 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오지 아니하면 육체를 못 이기잖아요.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못 이겨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나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휴거가 안 되잖아요. 왜?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는데 누가 싹을 거두러 오고 누가 이삭을 거두러 와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거두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곡식까지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자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신다면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 안에, 새로워진 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곧 신령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안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을 통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새로워진 몸, 곧 의의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이 먼저 성전 뜰인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육체로 범하는 죄들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으로 성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진설병의 체험인 말씀 묵상을 통해 정금등대의 체험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향단의 체험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순종치 못하며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해 절규하다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아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체험인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전하는 선지자와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며 성령 충만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흘려진 것 같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다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여러분은 행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못 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우, 목사님, 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아직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더 성장을 하면 하루에 12가지 드리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이 안 되죠. 왜요? 아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이 고백하죠. 요 고백 후에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걸음마를 시작했으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건 좀 고통스럽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년에 한 번도 안 넘어져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길거리에서 한 번도 안 넘어졌다 하는 분들. 몇 번? 아니, 3번 다 길거리에서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니, 길거리에서 여러분 올해 들어와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넘어진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니, 다 컸는데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저도 안 넘어졌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한 5년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넘어진 것 같아요. 10년 동안에는 모르겠네요. 근데 넘어질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제대로 걷는데 물론 몸이 연약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12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안 넘어지는 수준도 온다는 거예요. 왜? 성장을 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12가지 제사 드리는 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먹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그러니까 부담 갖는데 오늘 깨달았잖아요. 내가 먹는 거라는 걸. 하나님만 드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제사를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12가지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게 먹을 때마다 행복하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불평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는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불행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갔더니 바꿔주시더란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해서 불행한 거야.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지옥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과 몸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모세의 율법을 좇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몸을 바쳐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곳은 이 땅이지만 마치 제사장이 성소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땅에서 보혈을 흘리신 몸을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옛 언약의 중보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며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어떤 흠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내산에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둘째 것, 곧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심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여러분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음에 새겨졌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있다가 야 점심 때 부침개가 맛있었는데 나도 집에 가가지고 부침개를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럼 집에 가서 부침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 먹은 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한 주간 살면서 무슨 드라마가 요즘 새로 나왔다는데 요걸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 이건 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영의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하려다가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내가 이 드라마 보는 내가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낫지 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마음에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법을 새긴다는 것이
것이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워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둘째,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고 하신 같이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네가 용서해야지. 알아진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야지. 알아진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있는 네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물어보기만 하면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요. 그냥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또 자기의 마음하고 맞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셋째,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못해요. 염려하는 죄를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도 안 나요. 염려하는 죄를 짓는 게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이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아이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그럴 수 있죠. 왜요? 불평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하도 불평한 지가 오래되니까, 불평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아이 목사님 불평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죄를 기억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밤낮 항상 기뻐하고 사니까. 그럼 내가 옛날에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예 죄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을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흠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곧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낡아지고 새하는 것인 옛 언약, 곧 첫 언약은 없어져 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거듭난 상태에서는 아직 옛 언약, 곧 첫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노력하니까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온전해질 거야.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래에다가 집을 지면 100년 있으면 지어져요. 1000년이 가도 못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뭐예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지. 주님,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주님 마음 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주님이 자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언약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옛 언약 율법 아래 들어가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만 열어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진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